제가 선창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삶이 참 변하기 힘들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름과 틀린 건 달라요. 자, 헷갈리는데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고 저 사람 의견과 내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다일공동체 생긴 거예요. 다일공동체라는 우리 동문인 최일도 목사님이 데모를 한참 할 때 우리 장신대에서 데모가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휴강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청량리역에 한 분 쭉 그러고 있는 홈리스를 본 거예요. 근데 1박 2일로 갔다 오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회가 바뀌었어요. 독일 유학 가려는 거 다 포기하고 다양성 속의 일치다 그러는 말을 줄여서 다일 공동체, 그게 생긴 거예요. 뭐 그거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고, 그죠?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여 자매라는 그 일치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거나 가정생활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됐어요.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어요. 옆집에서 냄새 난다고 막 항의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주말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이 부인은, 신부는 부산 사람이라. 혹시 부산 출신 계세요? 예. 부산인겨. 근데 신랑은 서울이라.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말이니까 여태껏 신부가 밥을 잘 해줬는데, 여보야, 부산 사투리인데 여보야 오늘 우리 국시 해 먹자 그런 거예요. 국시라고 그러지? 예? 네. 국시 압니까? 그런데 남편이 있다가 국시가 뭐고? 우리는 국수다 그런 거예요. 서울 사람은 국수라 그럽니다. 아니다, 국시다. 아니야, 서울 사람들은 국수라고 그래. 아니다. 여러분 30년 정도 따로 살았으니 얼마나 달라요.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국시, 국수 엄청 싸운 거예요. 이제 비약을 해서 우리 헤어지자. 뭐 아직 결혼 이거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우리 헤어지자 막 국수가 아니고 싸우고 막 안 된다 카이 막. 그래서 재판을 하러 갔어요. 코트 앞에 가야지. 짜지. 한국말로 뭐죠, 빨리? 네? 판사 앞에 딱 가니까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 비약입니다. 판사가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이 글쎄 국시를 국수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아직도 이들은 국시가 아니고 국수다. 그러니까 판사가 둘 다 맞습니다. 뭐요? 국수와 국시가 다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게 국수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게 국시다. 그래서 질문한 거야. 아니 밀가리는 뭐고 밀가루는 뭡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는 거다. 여러분, 한 나라에 살면서도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근데 그 5천만 가운데 얼마나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이해해주고, 성경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10계명을 다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도 이웃 사랑, 그잖아요. 10계명 하면 저는 30초만 10초만 외워버려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10계명을 그렇게 배워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내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성경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다름에 있어서 여러분 일치를 이룬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분들을 얘기하면 변화되면 이게 되거든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참 신앙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딱 덮어놓고 다음 주일날 올 때 성경을 가져옵니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제가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까? 똑같은 설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이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여태껏 하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틀린 것과 다른 거는 다르다고요. 자, 1절을 열었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변해야 삽니다 했는데, 성도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과 전도죠. 우리 생활 속에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호흡하는 걸 기도라고 하면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은 아니죠.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냥 교인이죠. 교인. LA의 어떤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분이 차에다가, 캠리 차에다가 뒤에다가 크게 글씨를 쓰거든요. 여러 번 봐서 제가 외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큰 글씨로 한글로 써가지고 다녀요. 예수 믿는 참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래가지고 다녀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고 기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합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말씀은 또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밥을 안 먹으면, 아침 안 먹었잖아요. 그죠? 이제 점심 기대됐죠. 그러니까 어떻든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데 뭐요? 말씀을 안 먹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덮어놓고 믿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참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아직 조금 더 부족한 거예요. 좀 성숙되어 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전도하는 거. 크리스찬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할머니들 요양원에 가보세요. 이 곤지곤지가 안 돼가지고요. 이 도리도리가 안 돼요. 박수가 안 쳐져요.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쳐요. 맞춰져요. 한쪽으로 스트로크 맞거나 하면은 안 된다고요. 성도가 숨을 쉬고 있고 먹고, 그러나 운동하지 않으면 다른 신앙이 삶이 아니듯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그거 다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해야 삽니다. 1절 보이죠? 사흘 되던 날에, 저는 여기서 딱 멈춰섰습니다. 왜 다른 모든 성경에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나오는데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어느 곳에서도 사흘 되던 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왜 사흘 되던 날이라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찾지 말고 고개를 밑으로 떨구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태초에 태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첫째 날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 첫사랑. 첫 만남이 너무너무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1장에 보면 찾는 사람 없어요. 저를 보면 29절에 가고 또 다른 자를 보면 이튿날 그러고 나옵니다. 또 2장 오기 전에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또 이튿날 또 다른 강조로 또 and the second day 이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의하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 되던 날 이러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기억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게 그때 가나 혼인잔치가 내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 사흘 되던 날이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한 90년 되거든요. 그 노 사도가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더라가 아니라 생생한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하루 이틀 사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기억이 생생하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죠. 네? 그리고 우리는 감격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격 시대에 사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진짜 감격을 먹어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동하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흘 되던 날에 여기에 딱 멈춰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흘 되던 날 내가 예수 믿고 사흘 되던 날이 기억날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마리아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2절 넘어갑니다. 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참 좋은 그 점이 뭐냐면 우리 불교를 초상집으로 비유하고 유교를 제사집으로 비유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겠어요? 잔치집이 할렐루야. 잔치에 잔치 날마다 잔치 축제라고 그러면 안 돼. 이 축제와 잔치는 잔치가 더 좋은 단어입니다. 축제는 축하하는 제사 제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단어고 교회에서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쓰는데 하여튼 그 우리 주님이 첫 번 표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다음 절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나 문제 있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갔을 때 결혼식을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낮에 안 하고 결혼식을 밤에 해요. 더우니까. 그래서 그 더위가 이 밤이 되면은 싹 가시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게 이해가 되죠. 낮에 결혼식을 안 하고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 이 잔치는 며칠 계속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7년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는 3일을 잔치를 합니다. 첫째 날은 돼지 담는 날이에요. 돼지가 굉장히 맛있고 돼지가 거의 주식이다시피 해요. 돼지를 잡으면 그 문중 사람들이 다 와서 그날
돼지 창자도 먹고 간도 먹고 삶아서 이제 같이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 다음 날 결혼식 전날 둘째 날 잔치를 합니다. 신랑 집에서 신랑 손님을, 신부 집에서 신부 손님을 잔치 먹는 날. 그걸 잔치 먹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가서 부조도 하고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사흘 되던 날 진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만 가고 잔치 먹는 날 갔으니까 안 갑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거의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해요. 근데 잔치의 필수적인 게 포도주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싸우지 않고 아주 찬양이 좋고 아주 교회 시설도 좋고 대학부도 있고 청년부도 따로 있고 중고등부도 따로 있고 아주 그런 교회 없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먼저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를 소개하게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가정도 어느 집단도 어느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답이 여기 있어요. 다음 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5절 봅시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가라.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죠? 아프면 병원 가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누구와 상담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실제적인 얘기할게요. 문제가 있으면 답입니다. 목사님께 오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 근데 문제는 순종하는 하인들에게서 저는 중요한 순종을 봅니다.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가 6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고 그 규례라고 할까요? 그냥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거기는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샌들을 신었어요. 우리같이 지금같이 이 신발이 아니고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거의 샌들을 신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발에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참 좋게 시작을 했어요. 집 들어가기 입구 전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은 그러죠. 우리 집에서도 당장 들어가서 발부터 씻고 오라고 양말 벗고 그러죠. 손님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냄새 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냄새가 아니라 아주 더러우니까 아예 발을 씻고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주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손님이 와서 물로 손발을 다 씻는 게 아니라 자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천주교인이 꼭 그렇게 해요. 천주교인이 어떤 걸 만지고서 딱 만지고서 성호를 긋잖아요.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니까 예수님 이렇게 그 구유를 만들어 놨는데 구리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만졌는지 반질반질해요. 이게 뭐 닦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한국 사람 얼마나 갔느냐면요. 그 감람나무 십자가를 가지고서 3개의 10불 한국말로 3개의 10불 그래요. 그러다가 갈 때쯤 되면 5개의 10불 그래요. 빨리 가려고. 그 정도로 한국 분이 많이 다녀가요. 천주교인이고 우리 개신교인이든 그렇게 그걸 만져서 그렇게 반짝반짝 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물 없어요. 물 제가 마실 거니까 할게요. 물을 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게 씻는 거야. 정결 예식이 뭔지 알겠죠?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엄청난 이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인과 함께 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돌 항아리 6개 있는 물이 다음 절 물을 채우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멈췄어요. 묵상을 왜 물을 채웠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깜빡 생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아까 사흘 되던 날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어느 주석에도 어느 교수님도 안 가르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멘 받아들이죠. 뭔지 아세요? 그 물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물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 떨어진 건 아는데 물 떨어진 건 몰랐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돌 항아리의 물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걸 먼저 합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급한 것부터 하죠. 질문 다시 합니다. 물이 중요합니까?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왜 물이 중요해요? 포도주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포도주가 당장 필요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맞죠?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읍시다, 여러분. 나는 여태껏 급한 것만 발등에 불만 끄고 다녔죠. 그런데 문제는 하인들의 순종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물을 떠다가 부어라 했지 아구까지 채우란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순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은 따지지 않는 거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왜는 무슨 왜요는 일본 용어. 두 번째,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건 따라해야 됩니다. 첫째, 순종은 무조건, 순종은 끝까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났냐? 야,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거 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맛없는 걸 내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제가 꽂힌 말씀이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태껏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배운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 안에 있는 걸 묵상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이 말씀을 간직합니다. 이 묵상을 가지고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을 따지지 않고 그 순종을 끝까지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는 한 통 부어도 돼요. 이게 한 두세 통 든단 말은 2갤런, 3갤런이란 말이에요. 한 갤런이 아니고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다시 보세요. 10절. 자 보세요. 그 말이에요. 포도주를 두었더라.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저도 옛날에 설교했던 말의 끝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찬송 유경규 장로님이 했던 물이 편하여 포도주 됐네 끝. 근데 그 다음 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11절.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성경 어디에도 기적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적, 기사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지금 미라클이라고 나오는데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영어로 사인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세요. 분명히 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인이 뭐죠? 여러분 체크를 쓸 때 자기 사인을 해야 그 사인이 내 어카운트에서 나가고 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제가 죄송하게 헬라어를 하나 써야 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본문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크라이스트고 메사이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프로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중요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색깔, 그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제자,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 표적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11절을 빼먹고 여태껏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물이 변하여 그것만 했다니까요, 여태껏. 그 사건은 단순히 한 가지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인,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딱 21장을 제외하고 7번 나옵니다, 기적이.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그러니까 믿고 그냥 믿든가. 딱 7번만 나옵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21장은 이제 부록으로 부활 후에 153마리 그 물고기 잡는 얘기, 기적은 다른 거고, 그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간직하고 평생을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84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온 집안이 그냥 어려워졌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큰 고모님이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사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영락교회 바로 옆에 백병원이라는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이 배꼽 위에서 찢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찢은 거 딱 펴보니까 전신이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하나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덮었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이나 어르신분들은 아시는데 새나라 그 택시라고 해서 코로나 새나라 택시 아세요? 조그만, 아주 조그만 택시가 있는데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해서 고모님이 뒤에 앉았는데 앞에 의자가 이렇게 닿는 거죠.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물 한 모금, 미음 한 모금이 안 넘어갔던 환자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좋은 가족, 예수 믿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신우이와 우리 고모부의 시동생 그 부부가 경기도 소사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퇴원을 집으로 하지 않고 대결 5가에 있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은사 집회로 아주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 재단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가니까 한 번 예배 딱 드렸어요. 그리고 뭐 그냥 미십니다 하고 그냥 막 축축 이게 안수한 게 아니라 터치만 하고 간 거예요. 탁탁탁탁탁 이러고 갔는데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6월 달인데 그 대교로 대한극장 앞에 그 복숭아 파는, 참 여기 피트리 좋더라고요. 여기 복숭아가 여기 애틀란타 그거 보면은 우리 고모님 생각이 나요. 1,000원어치 주세요. 환자가 지금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 환자가 1,000원어치 주세요. 봉지에 이렇게 담는데 벌써 두 알을 잡수신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치유가 된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날부터 위아래로 그냥 피고름이 싹 빠져가지고 작년에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와, 기적이죠.
근데 그 고모님이 은혜를 받고 어떠냐면 사진을 찍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 맨날 감사. 근데 온 사진이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기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덩달아서 우리 할머님이 큰딸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아쉬워요. 그분들이 서대문으로 퇴계로로 그 67번 아직도 기억합니다. 67번 입석버스 타고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담배 꽁치가 이만큼 있어요. 할머니, 고모님, 웬 담배 꽁초입니까? 그랬더니 담배를 다 끊으셨거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그것도 끊었죠. 아니 아까워서 주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요? 피우는 사람 주려고. 고모님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모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에? 안 놀리시네. 그런데 고모부가 안 믿었어. 자기 와이프가 온 전신에 암이 걸려가지고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와, 기적이야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 중에 내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사랑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받아 쓰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 죽어도 안 믿어를 제가 뭔지 알아요. 죽었어 진짜. 안 믿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자양동에서 하남시 신장 아세요? 하남시로 이사를 갔는데 이 고모님이 또 교회를 안 나가시네요. 아니 자기 살려줬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 식사기도 언제나 감사 들판에 가서 일하시고 그을려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담배 피고 그러고 90 넘어서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기적보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 사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 아멘.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 체험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체험을 뛰어넘는 신앙, 그게 승화된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믿는 것 같죠? 맞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교회 오면 청소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하고 청년들 물 안 묻히고 믿지 말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말 많은 권사님, 여기는 그런 분 없는 계셔. 어디 큰 교회 저기 가면은 물 안 묻고 예수 믿으려고 물 안 묻히고 그러니까 입으로 다 한다는 얘기지. 내가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 말은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뭐를 해야 성가대를 하고 찬양 리더를 하고 반주를 하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서 장로되려고 그러고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
내 있는 그 자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돌아가시는데 참 안타까운데 크리스탈 캐테드라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98년도 덴버 영락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부흥회는 아니고 그냥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TV에서 그 더블출이라는 호텔에 처음 묵었어요. 제가 더블출 딱 TV가 영어도 짧은데 제가 쏙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Five Principles of Christianity 그러고 나오는 거. 그건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래서 first think right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모토로 삼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첫 번째 think right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pray right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바른 생각을 못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 교회는 지교회인데 여러분 절대 이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no.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Think right, pray right, do right. 보세요.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Live right.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삶이 되면 be right. 바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요. 그게 충성이요. 그게 끝까지고 그게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진정한 변화예요. 포도주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인,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감격과 신앙의 바른 토대에 서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변해야 사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